온 가족이 함께 읽는 생명나무 말씀. 오늘은 영원한 사랑의 왕궁 제3편 자연은 사랑 이상을 가르쳐주는 교재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왕궁 3 1. 하나님이 만물 세계를 지으신 뜻. 하나님이 왜 만물 세계를 지었느냐? 자기가 사랑할 대상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지상에서 살다가 자기의 본연의 세계로 돌아와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의 본국에 들어와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말 한마디로 이러한 천지가 되라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투입했다는 것입니다. 있는 정력을 다 투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힘을 다 투입해서 미래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는 가정을 위한 예물로 선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만물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지어놓고는 보기에 선한지라 하셨습니다.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라만상의 개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심정적인 인연을 입체적으로 갖춘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하늘이 보시는 인격의 가치는 거기에 있습니다. 피조세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사랑의 이상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교재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구조입니다. 광물도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서 작용하고 원자도 양자, 전자가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서 작용하는 거라고요. 작용하지 않고는 존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는 영속, 존속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인간을 중심 삼고 그 중심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우주는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온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지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이 우주를 바라볼 때 지극히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산을 거닐고 초목과 꽃을 바라보고 새들을 바라보고 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부는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참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주의 완성은 외적인 세계도 좋지만 내적인 나 자신, 나도 좋아야 합니다. 좋은 데는 마음도 좋고 몸도 좋아야 됩니다. 내 세포로 보면 세포가 전부 다 좋아야 됩니다. 눈의 세포하고 발바닥에 있는 세포는 다르지요? 다르다고요. 다르지만 그 세포들이 다 좋아하고 손의 세포도 좋아하고 모든 세포들이 좋아하고 몸과 마음 어디 하나 남기지 않고 전체가 좋아할 수 있는 그것이 그냥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전체적 내용을 중심 삼고 공명적인 사랑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세계라야 우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인연이란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체도 400개조나 되는 세포로 인연되어 있는 생명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상을 중심한 창조 이념 세계, 즉 대우주의 모든 존재물은 어느 곳 하나도 하나님 심정 밖에서 생겨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느끼는 시인은 위대한 시인일 것입니다.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천주적인 심정을 느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시인이라면 그는 우주적인 시인일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도 모르게 벌어져 있는 천하만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을 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조그만 모래알 하나에도 우주의 이치가 들어있고 하나의 원자에도 무궁무진한 우주의 조화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복합적인 힘을 통해 나타난 결과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분자를 지나 원자를 지나 소립자,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식과 목적을 갖추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쳐 나온 것이요 반드시 하나님과 심정적인 관계를 맺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풀한 포기를 붙들고도 하나님 할 수 있는 심정으로 자기의 가치와 동등하게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도인일 것입니다. 그렇게 그 가치를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예술가일 것입니다. 각양각색으로 존재하는 만상을 보고 하나님의 각양각색의 사랑과 심정의 묘미를 발견하고 그것들과 친구가 되어 더불어 즐길 수 있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진대, 그런 감정으로 세포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 할진대 그는 만우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만물의 영장입니다. 만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모르고 먹을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겠습니까? 이 자연은 사랑 이상을 가르쳐주는 교재. 인간은 커가면서 자연을 보고 사랑을 습득합니다. 곤충 세계가 이렇구나 하고 배웁니다. 달이 비치고 별이 빛나는 가을밤에 가만히 들어보면 곤충들의 울음소리가 하나의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립니다. 무엇 때문에 곤충들이 그렇게 우느냐? 그것은 상대를 찾아 이상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속삭이는 것입니다. 새나 다른 동물들도 슬픈 소리, 기쁜 소리를 무엇으로 표시하느냐 하면 사랑이라는 공통 분모를 따라서 소리를 냅니다. 극은 낮지만 축에서 먼 거리에 있지만 그 축을 중심 삼고 평형선을 취하며 돌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들의 노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배가 고플 때 신호하는 노래하고, 다음에는 서로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노래하고, 그 다음에는 위험할 때 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기들 세계에서는 다 안다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울면 다 안다는 겁니다. 매일의 생활이 무엇을 중심 삼고 되어 있느냐, 배고픈 거야 한번 먹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매일같이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노래는 무엇을 중심 삼고 하느냐 하면 상대와 주고받는 관계에서 노래가 오고 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주체와 대상, 즉 상대적인 쌍으로 지은 바 되었고, 또 인간을 위하여 있는 온 만물 세계도 사랑의 원리 아래서 조화를 이루고 또 인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이상을 실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 세계는 인간에게 있어서, 특히 자라나는 아담과 해와에게 있어서는 사랑의 교과서요, 사랑의 진수가 무진장으로 진열된 박물관이라는 것입니다. 새나 동물들은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사랑을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꽃과 나비는 극과 극이지만 서로 화합합니다. 이것은 천지의 조화입니다. 우주의 극과 극이 사랑을 중심으로 화동이 벌어집니다. 철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에 있던 새가 북쪽으로 날아가고 북쪽에 있던 새가 남쪽으로 날아가서 지옥을 넘나들면서 사랑을 이룹니다.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영원히 돕니다. 인간은 이와 같은 사랑을 하나님이 지은 박물관의 교재를 통해서 배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 삼고 부부가 되어 사랑하면 천하의 만물들은 거기에 박자를 맞추어 화동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면 하늘의 천사들도 좋아하고 이 모든 피조세계가 좋아하며 박수를 보내고 찬양을 보냅니다. 노래할 줄 아는 새는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고 아름다운 꽃은 향기를 풍기며 찬양합니다. 최고 사랑의 주인공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향취의 분위기를 확장시키기 위한 것이 피조세계입니다. 보기에 흉측스러운 두꺼비도 사랑할 때는 욱욱욱 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다리를 척척 치고 뒷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것은 최고의 예술입니다.
봄이 되어 새가 노래하면 그 새의 노래를 듣자마자 자기 아내를 생각하고 자기 자식을 생각하고 자기 나라를 생각하고 세계를 생각하고 하나님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 됩니다. 새는 새들끼리만 생각하지만 인간은 관계성을 갖습니다. 동물 세계, 식물 세계, 천상 세계의 중간 매개체로서의 관계성을 가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전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만의 특권입니다. 사랑은 신경과 같습니다.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를 당기면 몸 전체가 끌려오는 것과 같이 사랑만 당기면 우주가 끌려오고 사랑만 움직이면 우주가 다 화하게 됩니다. 사람은 벌보다는 나비를 좋아합니다. 나비가 춤을 추며 날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는 것은 박자의 가락에 맞춰서 납니다. 빨리 나는 놈도 박자에 맞춰서 날고 느리게 나는 놈도 박자에 맞춰서 납니다. 나는 형은 여러 가지지만 어쨌든 전부 다 박자에 맞춰서 납니다. 또 산에서 사슴이 뛰어다니고 토끼가 노는 것도 음악적입니다.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것이 하나의 리듬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는 것도 음악적입니다. 아주 음악적입니다. 그게 다 음악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 이 우주를 영원히 나를 위해서 만들고 나를 위해서 장치했다면 천지를 지으신 그분에 대하여 얼마나 고마워해야 하는지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자연을 바라보고 세상의 왕 혹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훌륭하다는 물건, 골동품에 비할 소냐, 어떤 유명한 부인이 입고 있는 호화로운 옷에 비할 소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자연 앞에 자신도 모르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길가에 서 있는 나무나 이름 없는 풀 한 포기에도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 어떤 그림과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화가가 최고의 걸작품으로 그린 꽃이라도 그런 화폭에서는 아무리 쳐다보아도 꽃이 피지 않고 향기도 나지 않습니다. 또 씨를 맺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값없이 길가에 서 있는 나무나 풀들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씨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씨를 심으면 그 나무보다 더 좋은 나무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집 울타리에서 수놈 앞놈의 새들이 짹짹짹 할 때는 이것을 주인되는 아주머니도 배우라는 겁니다. 서로 위하는 세계를 향해 자기 일생을 생명을 걸고 사는 본연의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집 울타리에 새 새끼도 와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새끼를 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심정적 존재요. 인간은 실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만물과 인간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존재를 사랑의 대상으로 느껴야 합니다. 모든 미물까지도 사랑하고 사람은 물론이요 모든 하늘에 있는 것까지 무형의 것 유형의 것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새가 짹짹짹 할 때는 야 요놈의 참새야 늦잠 자려는데 왜 짹짹거려 하지 말고 아이고 고맙구나 아이고 나를 깨워주러 왔지 하하 귀한 손님이 나를 맞으러 오는 걸 내가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상이 다릅니다. 이게 바로 위대하다는 것입니다.